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 여러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먼저 13장 2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사탄이 그 생각을 주었고 또 유다가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밝히시고 또 알려주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밝히거나 그를 지목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지금 예수님을 팔 사람이 이곳에 있다. 또 이 가운데 있다. 오늘 본문도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또 18절로 19절에서도 그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바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시면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예수님은 이 일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3장 21절부터 오늘 3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자들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거나 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사랑하시는 제자들 가운데 또 3년 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동고동락하며 함께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 하셨던 그 제자 중에 자신을 배신할 자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괴롭고 또 심령이 힘든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또 예수님께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22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만약 가룟 유다가 평소에 생활이 엉망이거나 또 이런 일을 할 만한 그런 소질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의심했겠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외적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의심할 뿐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보게 되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뒤에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이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요한이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함께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베드로가 이제 요한을 향하여 머리짓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인지 한번 물어봐라.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여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이제 그렇게 묻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요한에게만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며 그리고 26절 하반절 보게 되면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이 모든 것들을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셨고 또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또 그 일에 대해서 긴장하고 경계하고 또 바르게 자신을 살피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보게 되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일을 실행하는 일에 이제 주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생각만 주었고 이제는 사탄이 실제적으로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그는 아무 생각도 없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각오하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에 동조하고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일에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되며 또 사단의 어떤 의미에서는 붙잡힌 바 되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며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서 죄에 팔려 종노릇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속히 그 일을 하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이들은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계속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일이 들통났을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 자신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셔도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이제 가룟 유다는 나가서 그 일을 실행하고 있고 일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8절부터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들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의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유다는 그 일을 행하러 나갔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밤이러라라는 이 표현은 물론 그날이 저녁이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어둠 가운데로
사망 가운데로 멸망 가운데로 나가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패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또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다 드러내시며 알려주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또 예수님께서는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인생들,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바로 아무것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알려주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고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 중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은 바로 제자들 가운데 자신을 팔 것을 예수님이 소문을 통해서 들었거나 알아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시거나 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제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정확히 알고 계셨고 얼마든지 예수님은 막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경계하시는 목적은 바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은 내가 몰라서 당하거나 또 어쩔 수 없이 막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이제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붙잡히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은 이와 같이 전혀 모르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알고 계시면서 그 일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당하고 계시며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다 분별하시고 다 깨닫고 확신하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 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일이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처럼 괴롭고 힘든 일이고 그를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앞일이 무엇이 나에게 어떤 닥칠 일이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은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막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일을 그대로 진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지만 즉 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그 일을 막거나 도망치시거나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란 것을 계속해서 줄기차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일을 멈출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만한 지혜와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도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그것을 피할 수 있고 또 막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부여해 주셔도 끝까지 그 일을 실행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며 마음속에 그것을 깨달았고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멈출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즉 자기 뜻대로 이루는데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고 있는 인간의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도 못하지만 알려주셔도 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항상 깨닫기를 힘쓰고 또 우리의 능력을 총동원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경고와 경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예비하고 대비하면서 지혜를 동원하고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 일을 행하기에 우리는 부족하기에 기도하기를 힘쓰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를 바르게 잘 감당하도록 그들을 독려하시며 위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 깨닫고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시며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를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9월 29일에 있을 공동회의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 믿음의 일꾼들, 주님을 바르게 섬길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중심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간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